2021년도 1월 3일 새해 첫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코로나 속에서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먼저 시편 82편 8절을 읽으면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82편 8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는 존재로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고요, 세상을 심판하시기에 자격이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또한 그분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벌하셔야만 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또 사랑이 많으시죠.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예배 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속히 심판하는 날이 오시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인 것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예배를 준비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세상을 심판하는 일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인 것을 하나님 세상 나라들이 먼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 예배로부터 시작되어서 또 우리 주변에 또 이 나라 또 온 세계 가운데에 선한 영향력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먼저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셔서 속히 이 땅 가운데에 심판을 명하여 주시고, 또 세상 나라들로부터 속히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해 첫 주일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또 역사해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각처에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서부터 내려지는 은혜 가운데에 저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인 것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모든 홀로 영광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림으로 성탄 후 두 번째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시편 82편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있는 자리에서 찬양하면서 또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자리 그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하나 되어 주를 노래합니다. 우린 지금 한 몸으로 마음 모두 담아서 아름다운 주를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닮은 모습 닮은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 모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우리들의 다양함 속 삶의 자리 그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대신 주를 찬양합니다.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하나 되어 주를 노래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여줄게. 주님만 영원
것보다 이 세상에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저기 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여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한 번 더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여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한 번 더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내 삶을 안으신 그 사랑만으로 나 완전하네.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 이제 다른 것들은 내게 힘없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그 사랑 안에 자유하네. 내 삶을 안으신 그 사랑만으로 나 완전하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그 사랑 안에 자유하네. 그가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아내신 그 사랑, 그 사랑만은 비교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 이제 다른 것들은 내게 힘없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그 사랑 안에, 자유 안에, 그가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사랑 안에, 자유 안에. 주 사랑이 날 감싸네, 날 채우네. 주 사랑이 날 비추네, 변함없네. 주 사랑이, 주 사랑이 날 감싸네. 주 사랑이, 주 사랑이 날 비추네, 변함없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자유 안에. 그가 내 안에, 고백합시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그 사랑 안에, 자유 안에. 마지막으로 그가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비록 온라인이지만 랜선으로 함께 모여 찬양받기 마땅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작은 입술들이 모여 주님께 아름다운 노래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들이 모여 하나가 되어 주님께 값비싼 향유로 받아지게 하시옵소서.
현장에서 속히 모여 주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서로 교제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 예배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의 기도를 나눕니다. 우리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마태복음 22장 37절로부터 40절 말씀을 사명으로 붙들고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우리가 비록 코로나이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서로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코로나지만 떨어져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먼저 연락하시고 또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방역 지침에 따라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추후 변동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 또 문자 메시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일 안내입니다. 우리 홍현주 자매님께서 1월 13일에 생일을 맞이하는데요. 우리 꼭 기억하셨다가 축하해 주시고 또 풍성한 생일 될 수 있도록 함께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가 마친 후에는 여러분들께 문자를 받으실 텐데요. 문자에 첨부된 유튜브 링크를 접속하셔서 우리 신년 말씀 뽑기를 실시간으로 진행합니다. 2021년도 미랄 청년부 표가 적힌 카드와 또 뒷면에 랜덤으로 말씀 구절이 적혀 있는 카드인데요. 오늘과 다음 주에 또 예배 후에 실시간 방송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방송에 참여하셔서 뽑은 카드들을 뽑으신다면 제가 주중에 집으로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께서 참여해 주셔서 우리 뽑은 말씀을 가지고 또 말씀 붙잡고 한 해를 시작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헌법 제46조 2항에 의거하여 서울교회 제46회 정기사무총회를 다음과 같이 소집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0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서울교회 본당에서 열리는데요. 본교회 19세 이상 세례를 받은 정회원이 대상이고요. 또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이번 회기 위임장은 문자나 카톡 서면으로 받습니다. 우리 19세 이상인 정회원들께서는 참석하시거나 혹은 위임장을 문자나 카톡으로 서면으로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미랄 청년부의 예배 시간은 2시입니다. 1시 55분부터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를 시작하는데요. 함께 일찍 오셔서 비록 온라인이지만 각자 자리에서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준비하신 예물 드리면서 우리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와 함께 날마다 나와 함께 기쁨의 노래 부르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온라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처에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습 이대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송구영 신을 통해서 묵은 것은 버려버리고 또 각자 마음에 새롭게 다짐한 것들을 잘 실천해 갈 수 있는 넉넉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 부족하지만 우리 귀한 두 랩돈을 주님께 가지고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담겨있는 예물입니다. 주님께 아낌없이 떼어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힘과 정성과 뜻을 다해 드리오니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흠향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드려진 예물을 통해 주님의 뜻대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쓰이는 곳곳마다 아름다운 주님의 향기가 흐르게 하여 주시고 또 드리는 이들에게 넉넉한 재정의 여유로 대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우리 또 감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2장 15절로부터 17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드디어 2021년도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는 생명의 삶 큐티를 통해서 함께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적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번 말씀은 혹시 기억나실까요? 베드로는 우리의 구별된 영적 신분인 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기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요한 1서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요한 1서 2장 1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자들 중에 가장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볼 거 다 보고 또 못 볼 것도 보고 죽은 제자인데요. 그런 사도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의 방식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의 방식? 여러분들, 세상의 방식이 무엇일까요? 세상 기준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 방식은 그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연히 그 위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대표적으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으로부터 가리우게 만듭니다. 어떻게든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게 합니다. 우리가 세상 방식으로부터 구별된 영적 신분인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느끼는 방식이 바로 그것이죠.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죄의 원어의 뜻은 관역에서 빗나가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관역에서 점수가 가장 높은 부분인 이 가운데 포인트를 하나님이라고 가정한다면 죄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가운데를 집중하지 못하고 빗나가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세 가지 유혹의 방식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말하는 세상의 방식입니다. 우리 먼저 요한 1서 2장 16절을 읽어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첫 번째로 세상의 방식인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은요, 이 불같이 음욕이 오르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연약한 우리의 육신으로 인해 신체의 모든 감각 기관들이 죄 앞에 무너지는 총체적인 육신의 정욕을 의미합니다. 에서가 얼마나 배고팠으면 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을까요? 다윗이 밧세바를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죄를 범했습니다. 또 사울이 하나님 앞에 목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범했습니다. 예수님도 40일을 광야에서 금식하셨을 때 이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거죠. 우리 함께 마태복음 4장 2절부터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인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금식하셨습니다. 누가 세상에서 다이어트 말고 일부러 금식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들 금식해 보셨나요? 2021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하신 분이 계십니까? 또 내 삶에 여유가 없고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지 한탄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 2021년도 새해를 맞아서 금식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진행할 신년 말씀 뽑기에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식은 우리의 육체를 다스립니다. 분주했던 우리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또 배고프지만 또렷하게 우리의 방향 세팅을 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이 마귀로부터 육신의 정욕의 미혹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을 하신 상태였습니다. 마귀는 육체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건드리는데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배고프니까 배고픔으로 미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신 상태였죠. 마귀가 미혹하는 세상 방식이 무엇인지 이미 간파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이렇게 물리치셨던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이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물리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자주 빈번하게, 아니 날마다 이러한 미혹들이 많은 줄로 압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세상 방식에 따라서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또 봐야 되고 또 만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의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육신의 정욕은 우리를 본질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에서가 먹을 것 때문에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먹느라고 중요한 장자권을 팔았다라는 거죠. 다윗이 밧세바를 보았기 때문에 죄를 범했습니다. 보느라고 아주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도 잃고 얼마나 많은 밤을 눈물로 지새웠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또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그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소리만 듣느라고 왕권을 박탈당했다라는 거죠. 이처럼 육신의 정욕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로부터 벗어나게 만든다라는 거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죠? 망각하게 만듭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긴다라는 거죠.
이 본질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만듭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을 환기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세상 방식을 끊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오는 만나를 사모하라는 말씀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모든 것들이 다 세상 방식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방식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한 경배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참 제물로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께 드리는 참된 예배입니다. 자, 두 번째로 세상 방식인 안목의 정욕인데요. 이 안목은 눈을 통해서 보는 정욕들을 의미합니다. 육신의 정욕보다는 특히 이 눈으로 보는 정욕을 의미하는데요. 사람은 보는 것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이 아름다움이 쾌락의 목적이 되고 또 영혼에 지배당할 때 죄악으로 이어진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안목의 정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쾌락은 보기 좋고 듣기 좋고 냄새 좋고 맛 좋고 부드러워서 만지기 좋은 것을 추구하지만 호기심은 새로운 경험을 얻으려는 목적이어서 때로는 전자와 정반대 방향으로 가기도 한다. 물론 그것은 불쾌한 것을 체험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찾고 발견하고자 하는 욕구 때문이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물을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바로 안목의 정욕입니다. 늘 새로운 것만 찾고자 본래의 의도와는 다르게 갈망하는 것. 그런데 여기에 무언가 하나가 빠졌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죠.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을 빼놓고 그 자리에 무언가를 계속해서 갈망하고 새로운 것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마귀의 시험을 간파하셨던 것이죠. 우리 함께 누가복음 4장 5절로부터 8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천하만국은 눈으로 보이는 세상을 의미함과 동시에 포괄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셔야만 하는 그 자리를 의미합니다. 세상 방식은 어떻습니까? 내가 존귀해야 하고 또 내가 영광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간 계속해서 이 단어를 보면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웰빙, 힐링, 또 욜로, 소확행, 칠링이라는 단어들이 계속해서 유행할 때마다 여기에 숨어있는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입니다. 내가 중요한 것입니다. 또 나 자신이 귀한 것입니다. 마귀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모든 권위와 영광을 마귀 자신이 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미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떤가요? 선악과를 따먹을 때 마귀는 뭐라고 했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그것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아주 자세하게 묘사를 하죠.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전부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세상에서 우리는 잘 살고 잘 먹고 잘 누려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실상 마귀는요, 끝까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서 나무 뒤에 숨었을 때 여러분들 마귀는 무엇을 했죠? 어디에 있었죠?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워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 천하만국과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셔야만 마땅한 영광을 얼마나 가로채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마땅한 영광을 내 자신이 얼마나 받아먹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마귀의 세상 방식을 간파하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귀는 그럴싸하게 미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할 그 자리에 여러분이 앉으라고 분명하게 미혹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되는데 이 안목의 정욕으로 인해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고 내가 영광을 받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세상의 방식인 이생의 자랑입니다. 여러분들, 이생의 자랑은요, 오늘 우리의 단어로 표현한다면 아마도 이 플렉스라는 단어를 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플렉스가 뭐죠? 나 오늘 플렉스했다. 나 오늘 봐라. 나 아주 열심히 플렉스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과시하는 건 아닙니까? 기리보이의 플렉스라는 노래 가사는 이렇습니다. 너의 옷이 그게 뭐야 얼른 갈아입어 구찌 루이 필라 슈프림 섞은 바보 너의 아부키가 다 답이 없다고 나랑 같이 쇼핑 가자 용돈 갖고 와. 이생이라는 단어는 현재 상태, 육신에 먹고 입고 쓰는 생계 수단을 말합니다. 이 자랑은 말 그대로 허풍, 자신감, 긍지를 말하죠. 마귀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도발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우리 함께 누가복음 4장 9절로부터 12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도발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를 위해 사자들을 불러다가 지키게 할 것이다. 네가 떨어질지라도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만약에 이 도발에 넘어가셨더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도 아마 플렉스하지 않으셨을까요? 야, 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천사들이 나를 보호하고 내가 떨어져도 죽지 않는다. 봐라.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다. 하면서 아마도 과시하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식인 이생의 자랑은요, 결국 이 남에게 과시하면서 결국 자신을 높이고 세우고자 하는 교만이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굳이 보여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분은요, 홀로 스스로 영광 받으시기에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자주 겪는 이생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인스타 혹은 페북 아닙니까? 이 남에게 자신의 플렉스함을 보여주고 또 피드를 통해서 나 이렇게 살고 있다 보여주는 것이 바로 과시 아닙니까?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해 주기를 좋아하고 또 남에게 과시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내 자신이 높여지고 세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 방식인 이생의 자랑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 방식인 사도 요한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 세상 방식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세상 방식을 사랑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이런 것들은 우리를 분별력을 잃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일까요? 바로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분별력을 잃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요한 1서 2장 25절을 읽어봅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는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 당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당시에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들이 판을 쳤는데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성육신, 즉 하나님이 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리 없다라고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에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 1서 1장 1, 2절을 메시지 번역본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는 첫날부터 거기 있으면서 그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두 귀로 듣고 두 눈으로 보고 두 손으로 확인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목격한 것을 여러분에게 과장 없이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하나님 자신의 무한하신 생명이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무한한 존재가 눈앞에 유한한 존재로 나타나셨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또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간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요 구원입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눈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말하는 그 태초의 생명의 말씀이 오늘 2000년 전에 유한한 육신의 존재로 나타나셨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말씀, 즉 성육신인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들은 그 생명의 말씀이 육신으로 되신 예수를 두 귀로 듣고 두 눈으로 보고 두 손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마귀는 세상 방식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가지 못하게 계속해서 분별력을 잃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니까 예전에 이가탄이라는 그 문구 카피처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예수님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시선을 계속해서 세상 방식을 향하도록 유혹하고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세상 방식인 육신의 정욕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하고 유혹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세상 방식을 사랑하고 의지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것에 적응돼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에 의지할 수 없게 만듭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17장 45절을 읽어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칼과 창과 단창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려면 당연히 칼과 창과 단창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구약에서 수많은 전쟁들을 읽다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가끔 어이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400년간이나 했던 민족입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의 전자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다가 전쟁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방법이 이 세상의 방식,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전쟁을 하게 만들었던 것이 아닙니다. 일례로 여러분들 모세가 두 팔을 올리면 전쟁에서 이기고 있습니다. 또 모세가 힘들어서 두 팔을 잠시 내려놓으면 어떻게 되죠? 전쟁에서 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세상의 방식으로는, 세상의 기준으로는, 세상의 사고 방식으로는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시면 충분히 가능한 방식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주려던 세상 방식을 내려놓았습니다. 골리앗을 이기려면 무장해야 된다라고 말하죠. 다윗에게 세상 방식인 갑옷들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죠? 평소 사용하지 않았던 방식입니다.
다윗은요, 이 평소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자의 주둥이를 손으로 찢었던 인물 아닙니까? 그는 오직 물맷돌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은요, 평소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소에 세상 방식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며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다윗이 물맷돌만을 가지고 골리앗을 넘어뜨렸던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수없이 세상 방식을 따르라고 강요받습니다. 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은 수많은 경험과 지식들은 당연히 세상 방식으로 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속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방식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통해서 세상 방식이 얼마나 쓸모없고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우리를 깨닫게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럴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경외함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는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여러분들, 영생의 소망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대로 내버려 두십시오. 우리는 이 영생의 소망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주님을 맛보고 씹고 그리고 또 뜯고 즐겨야 됩니다. 비록 우리의 환경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학업 때문에 너무 바빠요. 직장 때문에 너무나도 힘듭니다. 제 형편이 하나님을 집중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처한 상황이 어떤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방식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그것이 믿음이 있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요한 사도는 세상의 방식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다고요? 죄는요, 아주 달콤하고 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저 더 나은 본향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마귀는 이 땅이 전부라고 말합니다.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사니? 뭐하러 교회 다니니? 뭐하러 내세를 믿니? 이곳에서 잘 살아야, 오늘 내가 잘 살아야 그것이 바로 소확행 아니겠니?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신분으로서 내세에서 확증받는 삶을 가진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구별된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짐 엘리엇의 명언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과감하게 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진단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혼 깊숙이 박힌 침이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깊이 박힌 이 흉측한 죄악의 독침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유혹받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이 앞에서 사단으로부터 조롱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영혼을 길이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 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지식과 경험들로 인해서 세상의 방식들을 의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주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순리대로 따라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1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말씀을 붙잡고 세상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는 2021년도 새해 첫 주 과감하게 믿음대로 선포하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저는 청년교회 이번에 부임하게 된 이성훈 목사입니다. 여러분들께 한 사람 한 사람 또 만나면서 직접 인사드리지 못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아쉽고 또 송구스럽습니다. 이렇게나마 영상으로서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또 어서 속히 현장에서 만날 일들을 또 기다리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도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리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드린 말씀대로 우리 육신의 정욕과 또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을 꼭 기억하시면서 또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우리 사도 요한의 가르침대로 우리 한 주간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또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세상 방식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벗어버리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